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주 봉쇄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국 강단의 새로운 예배를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 전도, 기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아바드인데, 아바드가 동사로 쓸 때는 섬긴다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바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귀중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천국 가면 헌금 없을 겁니다. 전도 없을 겁니다. 예배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 외에 다른 기독교 단체들은 다 이단인 것처럼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절할 듯이 놀란 것 중에 하나. 저희 아버지가 시골 조그만 교회 목사였습니다. 나는 그 시골을 벗어나지 않고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를 다녔죠. 나는 감리교만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공부하러 서울 와 보니까 장로교 처음 만났어요.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것도 기독교로구나. 그러다가 제가 시도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토스 정교회 사제들을 만나서 시도원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에서요. 신분이 뭐예요? 감리교 목사예요. 그때 난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감리교도 기독교입니까? 나는 감리교만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감리교도 기독교입니까? 참,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부터 기독교가 존재한 걸로 알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이전에 천주교, 정교회, 그리고 그 위에 초대교회, 그 위에 원시기독교, 그 위에 유대교. 뿌리가 깊게 역사적으로 수천 년 뻗어 있거든요. 거기서 끝에 와서 조금 있는 게 개신교인데 역사를 다 무시하고 우리 개신교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네요. 우리 시도원에 조그만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공급했더니 붕어들이 자꾸 죽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사용한 오염된 냇가에서 물을 공급했거든요. 그래서 저 산 꼭대기에 샘물을 개발해서 거기서부터 호수로 물을 끌어왔습니다. 아주 깨끗한 물, 한 번도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물이었죠. 오염되지 않은 물이었죠. 얼마나 붕어들이 활기차게 사는지 새끼 잘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부터 2000년 동안 쭉 내려온 그 물줄기에서 오염된 것을 다 제거시키는 원줄기에서 한번 물을 끌어와 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아테프 메시레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이집트 의사였어요. 근데 가만히 개신교를 보니까 개신교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개신교의 뿌리 좀 한번 찾아보자. 맑은 물 좀 공급해보자. 원시 기독교는 어땠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성경을 읽는 중에 예레미야 6장 1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길을 가다 서서 옛적 길, 뒷길을 한번 돌아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거절했다. 이러면 6장 16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개신교로 가다가 좀 뒤를 봐야 됩니다.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원시기독교는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천주교는 어떻게 미사를 드리는지, 정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걸 좀 보면서 우리 개신교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 예배에 우리 성도들은 익숙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요. 근데 제가 다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본래적인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 바파 목사, 최일도 목사님이 수도원 세웠죠. 그는 좀 예배 형태를 보려고 하면 정교 예배를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주일날 낮 예배를 정교회 가서 교인들 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저하고 만나 얘기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해 주었어요. 우리 지금 저는 다양하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개신교 예배가 정통적인 예배는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서 새로운 예배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모세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여기에 수도원은 지금 어떻게 예배를 간직하고 있는가? 그렇게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5월 첫 주일 예배부터 우리 수도원에서 이 예배대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번 예배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드리신 예배는 토라 포션 예배예요. 이게 토라 포션 예배, 이것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처음 들을 텐데 듣고 나면 그런 건가 그러고 깜짝 놀랄 거래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것을 토라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이 5편의 토라를 노래한 게 시편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은 5편이라고 그러죠. 1편은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를 창세기에 대해서 시를 쓴 겁니다. 창조와 사람. 그리고 시편 보면 2권이라고 나오죠. 42편부터 72편 출애굽기를 노래한 겁니다. 해방과 구속. 그리고 시편 보면 제3권이라고 나옵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 그는 레위기를 시로 쓴 겁니다. 성소와 예배.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민수기를, 방랑과 고난. 그리고 제5권 시편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신명기를 노래합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성문서는 모세오경을 노래하는 것이고 선지서들은 모세오경대로 살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에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바로 모세오경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모세 오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서서부터 그리고 서신서들은 모세 오경대로 살려면 토라의 주인공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서신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모세 오경 토라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모세 오경, 토라를 설명하고 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다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중심 알맹이는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54부분으로 나눈 것을 다시요. 토라를 54부분으로 나눈 것을 토라 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지금까지 2500년 동안을 토라를 54편으로 나눠서 1년은 52주니까 짧은 토라 폴션은 두 개를 한꺼번에 해요. 그럼 52주죠? 근데 윤달이 끼어 있을 때는 긴 토라 폴션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54번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라 폴션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매주 2500년 동안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놀랬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 부분을 읽을 분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딱 쓰게 되면 그분에게 그 주의 토라 폴션을 펴줘요. 그럼 그걸 읽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 이게 토라 폴션 예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토라 폴션 예배 드렸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토라 폴션 예배 드렸던 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늘 회당에 들어가서 그날이 예수님께서 토라 폴션을 읽는 날이에요.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대상에 딱 예수님 차례이기 때문에 쓰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래서 그때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에게 갖다 줘요. 그게 신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 성경 읽으실 때 예수님은 신년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인데 신년을 읽게 돼요. 기적이죠? 놀라운 일치지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토라 폴션 예배 드리는 장면을 역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500년 동안을 전 교회가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토라 폴션 우리도
유대인과 맞춰서 유대인들 그들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중심을 54부분으로 나눠 갖고 한 부분씩을 매주 해나가는 예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배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예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예배는 느헤미야가 포로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성벽의 문들을 다 고치잖아요. 그때 느헤미야 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4분의 1은 경배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토라 볼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을 4분의 1씩을 나눠요. 그래서 4분의 1은 찬양합니다. 4분의 1은 회개 기도합니다. 4분의 1은 말씀을 읽습니다. 4분의 1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예배, 4분의 1씩 나누는 예배,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찬양, 말씀, 읽기, 회개기도, 설교 듣기, 성경 해석 듣기, 이 네 가지를 네 토막으로 나눠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예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가를 보면서 적응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70장로와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산 중턱에 올라가 예배를 한번 더 드려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올라가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1단계 예배, 2단계 예배, 3단계 예배입니다. 근데 그 3단계 예배를 드릴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면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할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더라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셔야 돼요. 영적인 거지요. 그래서 이게 깊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예배, 이것을 종합한 예배가 수도원의 예배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예수기도를 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예수님이 드린 예배, 느헤미야가 드린 예배, 모세가 드린 예배, 그리고 수도원에서 드리는 예배, 요 넷을 종합해가지고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우리 영성에 맞게 한번 예배 개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월 첫 주부터 이런 예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샘플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아테프 메시레키가 예배 원형을 찾아보려고 50년을 니트리아 수도원에서 그가 수도하면서 그 예배 원형을 찾아가지고 한번 고민하고 고심하고 번뇌하고 그랬던 그 흔적들을 제가 보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이 예배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묵도하십시다, 조용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중에는
축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서 이 조용한 기도부터 축도까지 아주 우리 교인들이 능숙하게, 예배에 익숙하게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번 제가 그 예배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모이게 되면 느헤미야 예배를 드리게 되면 10조부터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선포해요.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10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매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았음이니이다. 다니엘서 9장 16절 17절에서 다니엘이 예배 드릴 때 우선 우리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배를 열게 됩니다. 자동차가 가게 하려면 시동부터 걸어야 되지요. 전화를 누구하고 대화하려면 걸어야 되잖아요. 우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그 여는 게 회개부터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합니다. 약 15분 정도 찬양을 합니다. 4분의 1. 그리고 그날 토라 포션을 읽습니다. 54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신약까지 관계해서 읽습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창을 여는 그런 예배 인도하겠습니다. 그걸 아포파시스 기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진솔하게 대화를 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 아포파시스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됩니다. 순간순간 대화가 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거 들려요. 들어요. 눈치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수도원의 곳곳에 제가 비 오는 날 씨를 다 뿌렸어요. 비를 쪼르륵 맞았어요. 그럼 뭐 좀 맞으면 어때요? 그래서 호미하고 씨앗 가지고 딱 뿌렸죠.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포파시스 기도,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씨 다 뿌렸어요. 싹 잘 나고요.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수도원에 오는 사람들 마음을 즐겁게 하는 꽃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지구상에 할 일도 많으시고 너무너무 처리할 일이 많으신데 내가 이런 조그만 것까지 수도원에 꽃까지 부탁드려서 주님을 골치 아프게 만들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아까 기도한 걸 취소해요. 정말 하나님은 큰일 처리할 게 너무 많으신데 너무 조그만 거에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잘 기를게, 우리 수도원의 꽃 관심 갖지 마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강문호야, 괜찮아. 나는 지구상에 조그맣고 큰 문제 다 해결하고도 에너지가 남어. 그래서 내가 주님 그러세요? 그럼 에너지가 남으면요 우리 수도원에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가 다정하게 되어나가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줄 적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이런 문제 가지고 상담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면 좋아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또 대답해 주시고, 이런 아포파시스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바로 모세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4분의 1 찬양하고 4분의 1 회개하고 4분의 1 말씀 읽고 4분의 1은 하늘에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말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목사의 말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 듣고 나면은 방금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 같은 감을 느끼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해야 그게 정말 예배입니다. 그리고 4분의 1씩 나눠서 그렇게 찬양, 회개, 말씀 읽기, 말씀 듣기 이렇게 놓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거든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축도로 마치는데, 우리 정교회, 개토릭, 코옵틱 성공회 그렇지 않지요? 예배 끝나고 나면 향을 뿌려주죠. 향을 쫙 뿌려줍니다. 그래서 온몸에서 향 냄새가 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 이제는 향내 나는 삶을 살아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려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향을 뿌리면서 예배를 마치게 되지요. 축도로 예배 마치는 것은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현재 기독교가 지구상의 종교 중에 제일 많은데 21억 5,400만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13억, 그리고 동방정교회가 2억 4천, 성공회가 8,400만, 그리고 콥틱이 2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요 10분의 1 정도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체 인구 중에 10분의 1 정도만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머지 10분의 9 정도는요 아닙니다. 향을 뿌리면서 향을 묻혀가지고 나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는 삶을 사명으로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5월 첫 주부터 이렇게 한번 예수님의 기도, 모세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스도문의 기도, 이것을 합한 예배 형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고, 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 미숙함도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한번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형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뿌리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영월에 김삿갓 미혼을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김삿갓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떠나가는 김삿갓, 그 김삿갓이 1807년에 태어났어요. 그때 홍경래 난이 일어났거든요. 홍경래가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는 것 같으니까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들러붙었습니다.
아주 기회주의자지요. 근데 홍경래난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형당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김익순이 이제 반정부주의자로 낙인이 찍혀 있을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적군의 장수를 목을 베 갖고 왔어요. 승리롭게. 그를 돈 주고 사요. 그래서 자기가 적장의 목을 벤 것처럼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이렇게 탈로가 나갖고 결국 김익수는 사형을 당해요. 기회주의자지요. 쿠데타가 성공하려고 하면 여기 붙고 실패하려고 하면 여기 붙고. 그때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과거 시험에 시험 문제가 김익순의 인간성을 논하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때 이 김사갓이 본명은 김병연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김익순의 인간성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가 기회주의자고 멋지게 써갖고 장원 급제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예, 병연아, 네가 그렇게 공격한 김병연이 너희 할아버지다.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의 뿌리가 그렇게 못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공격한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는 방랑 시인이 됩니다. 장원급제하고 그는 방황하면서 떠나가는 김삿갓이 됩니다. 우리 뿌리, 아무리 우리 뿌리가 나쁘다고 그래도 못됐다고 그래도 우리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뿌리를 찾아가면서 고칠 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여러분, 한번 제가 5월 첫 주부터 이러한 토라 폴션 수도원 예배를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한번 오리지널하고 전통적이고 원시 기독교적인 초대 기독교적인 예배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도해 보면서 또 보탤 거 보태고 고칠 거 고치고 이러면서 한번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예배 형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거에 대한 책 토라 폴션 예배, 이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우리 스톤에 신청해 갖고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팜프렛 책이니까 읽어보시고 같이 조언해 주시고 좋은 예배 형태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샬롬.